요한 3서도 역시 짤막한 편지의 내용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그런 편지의 내용인데, 이 편지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이 가이오를 비롯해서 두 사람의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흉본으로 소개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행위나 모습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러한 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좋은 양본으로도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데메드리오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좋은 양본이 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전달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신실했던 일꾼 데메드리오가 전달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은 한편으로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의 신실한 행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데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 편지의 짤막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가? 그것은 그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늘 섬겨가는 그의 신앙의 자세,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잘 서 있고, 매사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섬겨가는 그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내 영혼이 참 잘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간구하죠. 그의 신앙의 자세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토록 좋은 것처럼 그가 행하는 모든 범사에도 그렇게 되기를 사도가 축복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이오를 향해서 이러한 축복, 이러한 간구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다른 사람이, 그를 잘 오랫동안 지켜보한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가이오라고 하는 분은 진리 안에서 매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 증언을 들은 걸 보니까 진리 안에서 그가 행하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그가 그러한 간구를 주님께 드리게 됨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말하죠. 4절 말씀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가이오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고 이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그의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또한 다른 동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큰 기쁨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잘 그 모습들을 감당하고 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모든 교회를 참으로 즐겁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격려하는 일이 되고 있음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그를 칭찬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나그네 된 자들을 그가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 된 자들은 그저 그 지역을 지나가는 여행객들, 객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사도의 동역자들로서 순회하면서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소위 말하는 순회 전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교사들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자들을 아주 신실하게 영접한 것을 두고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나그네 된 자들이 자신들에게 행한 신실한 일을 교회 앞에서 증언한다. 누가요? 가이오가 자신들에게 그렇게 환대해주고 자신들을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귀하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나그네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는 데 목적을 둔 자들이 아니고 자신이 있는 것 털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의 전도 사역을 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런 순회 전도자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아주 잘 신실하게 감당하였기에 사도는 이 가요를 생각하면서 참 너의 영혼이 참 잘된다. 그와 같이 너의 모든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게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행위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다른 성도들의 증언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즐겁게 기도한다. 이렇게 되기를 정말 바란다. 이렇게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함께 영접하고 격려하고 함으로써 그 복음에 전도하는 일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역시 내 영혼이 이렇게 잘 된다면 내가 범사가 이렇게 잘 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죠.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흉본입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교회 가운데서 아마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으뜸되기를 아주 좋아하는 인물로 소개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기를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악한 말로 비방을 하였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했고 또 계속해서 보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해서 교회 가운데서 내쫓아버리는 이런 악행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죠. 힘센 사람 앞에 모여드는 겁니다. 나도 저 힘센 사람 앞에 좀 모여서 같이 뭔가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질서를 따라서 절대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일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의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그런 질서고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교회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말씀에 주의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복음 위에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동참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을 영접하고 함으로써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내 교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여기에 모든 곳에 곳곳마다 세워졌고 온 나라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체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 교회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주님의 더 큰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나그네처럼 복음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 예를 들면 선교사라든지 농어촌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나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게 될 기회 때에는 이들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가 배우고 그러한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듣고 이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 본받아야 할 부분들 잘 본받고 경계해야 될 부분들 잘 경계해서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잘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